찬송가가 다 은혜롭긴 한데 어떤 찬송가는 선율이 되게 예쁜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엘피스가 연주한 찬양이 찬찬히 들어보면 선율이 아주 예쁩니다. 그 예쁜 거를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과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의 신앙,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원인과 결과의 신앙. 성경에는 수많은 조건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거의 어려서부터 체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몇 마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를 한번 받아보세요. 심은 대로 뒤에 세 글자 거둔다. 그 다음에 콩 심은 대, 팥 심은 대, 적게 심으면, 많이 심으면, 보통 우리가 이거 인과율이에요. 이거 인과율을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몸 속에 체득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은 많이 심고도 못 거두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심었는데 늘 많이 거둡니까? 잘못될 때도 있습니까? 잘못될 때 있어요. 이걸 모르면 진짜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적게 심거나 안 심었는데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안 심고도 거두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좀 심으셨어요? 물어는 보세요. 자, 시작.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좀 심으셨어요? 뭐 좀 심으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구원받으려고 뭐 좀 심으셨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심기는요. 하나도 심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졌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신앙, 인과율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상당 부분 들어맞는 일이 영적인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거의 두 사람인데, 초반에는 베드로, 나중에는 바울인데, 두 분 다 큰일 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일부분들을 기록했다는 건데, 바울 사도께서는 절반 정도 기록했고, 베드로 사도는 절반은 아니고 서신서 2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박해의 시대, 어려운 시대, 그 다음에 이단이 팽배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영적인 조언을 굉장히 애정 가지고 해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탁하고 힘든 시대에 나 제대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베드로 전서를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4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권면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아래에 거하는 삶.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정의하는 것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이게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이번에 대상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대상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답은 뭔지 아세요? 이번에 대상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답이 보통은 뭡니까?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좀 일러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대상 받으셨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러면
제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겸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겸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겸손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 게 겸손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요즘 곱씹어 보면 부끄럽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정의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은 조금만 하고 하나님 생각은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의도 이거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은 찔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뭘 쬐끔 하라고? 내 생각은 쬐끔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생각을 크게 하라고? 하나님 생각을 크게 하는 그게 겸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게 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우리 위에 계신 어떤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요. 혹시 능력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능력 있으세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은 제가 해드리고 라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능력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개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 없지. 여러분, 대신 저는 쫄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그렇다고 또 쫄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니까.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쥐뿔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힘내라고 그대와 함께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다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그대와 함께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다며요. 예.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거하고 자신 없는 거하고는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겸손한 분들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쫄지를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쫄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자, 시작.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쫄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 전능하신 손. 우리 손은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 그 손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겸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쪼는 건 우리랑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 겸손하게 되면 목사님 요즘은 우리가 잘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잘하는 걸 막 얘기를 하는 시대. 그리고 나 이 정도 공부했어.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나 사람들이 이 정도 인정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겸손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 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 생각 쬐끔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조그만 주머니 있는데 그 주머니에 송곳을 앞에를 안 씌우고 주머니에다 보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가 어떻게 되죠?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송곳이 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썼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머니로 꽁꽁 감싸 놓어도 나중에 드러난다. 예, 드러난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사실은 뭐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분을 붙들어서 높이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생각 쬐끔만 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더 하는 게 겸손하고, 베드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영적인 권면 첫 번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신뢰의 구체적인 행동.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회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거고 교회 덜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매일 성경을 10장 읽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성경을 한 장밖에 못 읽으면 믿음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그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요, 일단 첫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 점검이란 말이 조금 더 기계적인 용어 같으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예, 검토한다, 점검한다, 반성한다. 나는 제대로 사는 건가? 나 제대로 말하는 건가? 내 생각은 제대로 된 생각인가? 나를 반성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남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했는가? 이 반성하는 거.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이것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거 절반은 반성하는 거 말씀 가지고 그런 거라면 또 절반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절반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거의 초임교회에서 말년 찰 때, 이 왼쪽 눈 위에가 아주 실룩실룩 그렇게 되는가, 거슬려. 특히 누구를 응시하거나 설교하러 올라갈 때 이게 자꾸 실룩되니까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됐나.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이 결핍될 정도로 안 먹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마그네슘 챙겨 먹어도 여전히 실룩돼. 그 다음에 안과 가가지고 얼굴에 침을 맞는데 침을 잘 놓는다는 분인데 거기 침은 좀 아파요. 그리고 얼굴에 많은 침이 아픈데 그분이 얇은 침을 쓰는 게 아니고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막 구멍 나게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실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러다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신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오셨어요? 고민도 없게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농담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여기 눈 위가 실룩돼가지고 제가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그랬더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써 알아. 대번에 묻는 얘기가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 4-5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래요? 혹시 또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냐고. 지금 있는 교회에 거의 6년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딴 교회로 옮겨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임지를 찾고 있는데 임지가 잘 안 찾아져가지고 마음이 되게 부대낍니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얼굴 이렇게 보더니 풍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큰 이상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니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저는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 이름을 다 적든지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무슨 건지를 늘 조사를 해요. 근데 딱 조사하니까 그 약이 무슨 장이냐 그러면 불안이 많은 불안 장애에 먹는 약을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잠 잘 오는 약을 처방해준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 약을 처방받고 잠이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마다 잤어요. 그리고
한 5일 지나니까 여기 실룩되는 게 계속 실룩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불안해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서. 염려를 맡겨서 못 맡겨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맨날 염려 맡기라고 해놓고 제가 싸질머지고 염려를 하니까 몸뚱이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눈 위가 실룩실룩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맡기는 사람이구나. 아까 믿음이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자기를 반성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데 염려 맡기는 거를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혹시 염려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혹시 염려 있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맡기셨어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 그러면 그 오늘 본문에 맡긴다고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던져버린다. 보통 배에서 화물을 싣고 가다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 음식이 썩어요.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 배 같으면 썩은 음식을 계속 갖고 다닐 것 같습니까? 바다에 버릴 것 같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다 바다에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진 염려가 배 밑창에서 썩어가는 쓰레기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다에 뭐 한다고? 빨리 버린다고 얘기해 보세요. 바다에 뭐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바다에 이번엔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던졌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빠졌는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낚시질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건지려고.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염려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는 말하는데 기도할 때 바로 기도 끝난 다음에 낚시질 해가지고요 도로 건져 올려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분들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봤어요.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염려가 가시는 얼굴인데 기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갈 때 되는 도로 근심스러워. 뭐 한 거예요 지금? 낚시질 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염려 쓰레기를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낚시 금지. 좀 세게 지금 김명부 집사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낚시 금지. 낚시하지 마세요, 제발. 어느 날 저는 이제 눈 떨리는 게 나았거든요. 어느 날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눈이 실룩실룩 거려가지고 제가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방을 내릴 거예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낚시 금지! 이렇게 처방을 내릴 거니까 여러분들도요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라고 제발 좀.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더 잘 됩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심한다고 더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심지어 염려를 계속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왜 알 수 있냐 그러면 7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7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지금 내가 염려를 계속하는 거는 뭘 안 믿는 겁니까?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두 가지. 내 자신을 반성하는 한 가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낚시를 하지 않고 있는가. 요거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말도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예전에는 물항아리 같은 거를 이 뒤에다 짊어진 것도 있는데 머리 위에다가 이런 거 놓고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것도 아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그대의 염려를 머리에 이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그대의 염려를 머리에 이지 말라고. 제발 그 콜콜콜 머리에 막 아주 올려놓고 살고 있어 아주. 이럴 때는 끊어야 돼요 신경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애따 모르겠다. 큰 소리를 해봐봐요. 애따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경을 아주 딱 끊어버렸어. 되든지 말든지 난 기도했고. 제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누구 책임인 겁니까?
큰 소리로 제가 기도 확실했어요. 그 일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주 협박조로. 저는 기도했고 아버지는 들으셨고 일 안 되면 저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되더라고요. 내가 손댄 것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깨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긴장감.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일단 8절.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까?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딱 물기 좋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 물기 좋은지는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네. 이것이 어려운 건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1번. 1번이라고 따라 하시라. 1번. 염려가 많은 인간. 그냥 딱 물리기 좋은 거예요. 자, 2번. 2번도 따라 하라고. 2번. 잘난 척하는 인간. 그 다음에 3번. 열받은 인간. 세 가지. 뭐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걱정 많은 인간. 딱 물리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열받은 인간도 물리기 좋고,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인간도 물리기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 증세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딱 물리기 좋아요. 그거 아세요? 그 사자는 이 턱 힘이, 이 아구 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목덜미를 확 하고 물면 우리는 보통 그 사자 이빨만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물면 목뼈가 똑 하고 분질러집니다. 하도 세가지고. 여러분, 목뼈 분질러지면 좋아요, 죽어요? 거의 죽어요. 목뼈 분질러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받았다. 이거 사자가 마귀가 나를 물건. 내가 잘난 척하고 있다. 마귀가 나를 물겠네. 내가 염려가 너무 많다. 마귀가 나를 물겠네. 그 대신 우리가 사자랑 싸우면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이길 것 같이 생겼어요? 질 것 같게 생겼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보세요. 이길 것 같이 생겼어요? 질 것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자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질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몸집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세상에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몸집이 작은 애한테 3초에 씨름을 2번 진 인간이에요. 그러니 제가 뭘 이겨요? 싸우기는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치지. 근데 오늘 말씀은 마귀는 대적을 하라고 그러네. 대적을 하라고. 대적을 하래.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적을 하나? 아니,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아니, 믿음이 흔들흔들 해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분 덕분에 이기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한마디씩. 자, 시작. 그대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못 읽었으면 죄송하긴 해도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력하시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영적인 지침 세 가지. 이 지침을 잘 지키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결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좀 길긴 한데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보통 눈으로 성경을 읽다가 가끔 소리를 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 많이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 네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의 열쇠로 엽니다. 두 번째, 시작. 맡김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맡기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대적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싸움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견고한 성도가 됩니다. 대천시는 가족 여러분, 영적인 권면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권면에 순종하시고 축복의 지름길 걸으시고 한 주간 염려는 다 던져버리시고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견고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